누가복음 2장 25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림의 끝에서 만난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뒤에 자막 켜주세요. 기다림의 끝에서 만난 예수.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25절부터 3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중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멘. 어김없이 성탄절은 찾아오고요. 또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또 축하하는 이 축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점점 성탄절을 지나면서요, 예전에 느꼈던 그 성탄절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의 탄생, 이 느낌보다는 왠지 조금 아기 예수의 탄생, 예수님에 대한 포커스가 다른 곳으로 좀 옮겨가지는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아쉬울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주머니가 택시를 탔다고 합니다. 그리고 택시 운전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저씨, 제가 지금 동생네로 가자고 했나요? 언니네로 가자고 했나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운전기사 아저씨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아줌마 언제 타셨어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건망증 시대를 이야기하는 우스갯소리인데요, 정말 중요한 예수님은 사라져버린 채 체드스톤이 더 마음에 떠오른다면 이번에 가족과 함께 벌일 그 잔치가 더 많이 떠오른다면, 아니면 크리스마스 여행이 더 많이 떠오른다면 마치 주객이 전도된 것처럼 주인을 잊어버린 성탄절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성탄절, 그러니까 주님 오심을 가장 감격스럽게 맞은 사람이 누구였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주 깊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시몬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었더니 그는 나이가 꽤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위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당시 유대인들은 모두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이 사람은 평생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기다렸으니 이제나 저제나 성전에서 언제 메시아가, 언제 그리스도가 오실까 평생을 기다렸던 그 시므온,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그는 성전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아마 마리아 찬가와 비교될 만큼 두 가지 놀라운 찬가가 있는데요, 노래가 있는데 마리아 찬가에 비교될 만큼 이 시몬의 노래 시편도 정말 아름다운 시편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시몬처럼 그렇게 심오하게 메시아 주님을 기다리지는 않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도 진짜 예수님이 좀 기다려져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이 진짜로 기다려진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일이 무엇일까? 오늘 세 가지 잠깐 여러분들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실 일은요, 오늘 누가복음 2장 30절과 32절까지 나와 있는데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중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세 가지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내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나는 오늘 내 눈으로 이방을 비추는 그 빛을 보았습니다.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아기를 만나며 그 아기 예수를 볼 때에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한번 펴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시몬이 보았던 아기 예수, 그리고 그가 고백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의 구원이다,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시몬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아기는 다른 여느 아기들과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난 지 8일이 된 아기가 뭐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요즘 아기들은 다들 이쁘더라고요. 다들 엄마 아빠를 닮기도 했고 안 닮기도 했고 상관없습니다. 다 이쁘더라고요. 다 이쁘더라고요. 근데 그 아기를 볼 때 그 부모나 다른 사람들이 야, 이 아이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이 아이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이야기하려면요,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반드시 열려져야만 그런 사실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매일매일 그는 아기들을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성전에 이제나 저제나 오는 그 아기들, 할례를 받기 위해서 오는 아기들을 보면서 혹시나 이 아기가 메시아가 아닐까요? 혹시나 이 아기가 메시아가 아닐까요? 그는 어쩌면 아기, 관상이라고 얘기한다면 아기들의 얼굴 보는 데에는 평생 정말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기들의 얼굴만 보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주의 구원이 바로 이 아기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뜻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은 건져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건져낸다라는 의미라면 일단 빠져야 됩니다.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죄와 저주와 사망과 무가치와 헛된 일들. 정말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야, 나는 그래도 어떤 분야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열심히 살았어. 어떤 분야에서는 정말 한 획을 그었어.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갔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했어라고 이야기해도 인생의 뒤안길을 이렇게 되돌이켜 보면은요, 헛된 것밖에는 없습니다. 왜 이리 인생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지? 정말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3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50살이 되고 60살이 되고 70살이 되고,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을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가 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별 문제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가정도 잘 갖고 있고요, 자녀들도 잘 크고요, 일도 열심히 잘 하고요. 여기서 제가 부족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생은 성경이 말하는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구나. 삶은 정말 사단과의 영적 전쟁일 수밖에 없구나. 이 세상에선 영원한 안식은 없구나 라는 인생 밑바닥에 깊은 지식을 얻게 되고요, 그때 바로 주의 구원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의 모습이 진짜로 우리 마음에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는 어떤 의미십니까? 우리가 보기엔 예수가 정말 아기라면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도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증거했을 때 예수님 그런 분이지 2000년 전에 있었던 공자, 마호멧, 석가 이런 사람과 같은 종교를 창시하고 위대한 성인, 위대한 지도자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고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나의 삶의 가장 허무함을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죄에서, 저주에서, 사망의 그 노예됨에서 건져내 주시는 분, 그래서 바로 그 예수를 보면서 우리는 그분이 주의 구원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는 것, 이것은 이방인들이 지금 소경된 상태, 맹인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경의 눈을 띄워주셔서 그들이 진짜 빛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이 눈이 감겨졌다, 맹인이다, 소경이다 라는 이 말은 단순히 육체적인 눈만 감겨진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 4장 17절을 보면 이방인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그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은 허망한 것입니다. 헛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쌓아놔도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요,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놔도 그 쌓은 사람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도 없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18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이 말이 바로 이방인들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의 총명이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무지하다고 합니다. 마음은 굳어졌다고 합니다. 생명과는 단절된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요, 언제나 똑같습니다.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지에 대한 그 무엇은 몰라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전 압니다. 이 무엇을 위해서 삽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추구했던 그 무엇이 정말 헛된 것으로 판명될 때 얼마나 허무한 인생을 사는지 모릅니다. 심근경색이나 이런 질병을 갑자기 앓게 돼서요, 갑자기 죽음의 문턱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심근경색을 겪기 딱 전에는, 그러니까 심장이 마비된 거죠. 심장이 마비되기 전에 평범한 인생을 살 때에는 내 인생 이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별 문제 없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좋은 날 보겠죠, 이런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게 그 경험이 있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게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순간 한순간 숨 쉬는 것, 밥을 먹는 것, 함께 누군가를 만나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예배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삶 가운데는 순간순간 얼마나 중요한 것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맹인이 있다면요, 맹인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맹인에게 어떤 것들을 설명해 주려고 할 때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맹인에게 오늘 빨간색 옷 입고 오시고 초록색 옷 입고 오신 분들도 있는데요, 크리스마스에 빨간색 옷을 맹인에게 설명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맹인에겐 죽었다 깨나도 빨간색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맹인이 빨간색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저희의 눈이 띄어져서 이것이 빨간색이라고 가르쳐 줄 때만 가능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신앙이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주어도, 신앙적인 얘기를 해주어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도 저들의 눈은 가리워지고 어두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빛이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의 눈을 띄워주시고 이방인을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것이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은들 무엇하겠습니까? 내 눈이 감겨져 있다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눈을 띄워주고 나니까, 야, 그렇구나, 내게 있는 이것들이 이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구나, 내가 숨쉬는 이 공기가, 내가 마시는 물이, 그리고 함께 있는 이 교회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주의 백성의 영광을 위해 오셨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은 주의 구원을 위해 오셨고요,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해 오셨고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왔어요. 창세기 주석을, 예전 랍비들이 쓴 주석을 보면은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죄짓기 전에 아담이겠죠.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은 키가 2m가 넘었다고 합니다. 정말 잘생겼겠죠. 영광의 광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모습, 정말 보기에 흠모할 만한 모습이 그런 아담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이렇게 놀라운 그런 외모, 놀라운 모습들을 만약에 갖고 있었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과 커넥트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난 후에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던 것처럼, 아담은 하나님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직접 소통할 수 있었던 존재였기 때문에요, 그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한번 구글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영광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그랬더니 로마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로마서 8장에 영광의 반대말을 고난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영광의 반대말이 고난은 조금 그래요. 뭐 영광을 받기, 고난을 받기, 뭐 또 맞은 것 같지만, 제 생각에 영광의 반대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수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담이 영광 가운데 있을 때는요, 담대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인, 주권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나자마자 아담은 저기 구석에서, 저기 어두운 곳에서 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끄러워서 이 수치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광이란 게 무엇입니까? 어떤 때 보면은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어떤 자리냐면은요, 이제 연말에 학교 졸업식을 할 때 뭐 상을 받는 자리겠죠. 그러면 그 부모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야, 우리 아이가 요번에 뭐 개근상을 받는데, 우등상을 받는데, 무슨 상을 받는데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에게 자랑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와서 뭐 사진을 찍을 것입니다. 뭐 그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오늘 유치부 부모님들 보니까 앞자리에 앉아서 사진 열심히 찍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것은요, 빛나는 자리, 와 정말 좋은 자리,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자리더라라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본래 영광이라는 말은 카베드란 말인데요, 이 말은, 카보드란 말은 무겁다라는 말이에요. 무겁다, 두껍다, 두텁다, 오래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왜 히브리 사람들은 영광을 무겁다, 두텁다, 오래되었다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무겁거나 두텁거나 오래된 것은 잘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노인을 공경하는 이유는 오래 인생을 산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지혜를 받기 위해서 노인을 공경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오래된 것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무거운 것이 진짜 지혜예요. 요즘처럼 스마트폰이나 가벼운 것이 대세인 세상에서, 빠른 것이 대세인 세상에서는요, 영광스러운 것보다는, 영광스러운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광은 마치 타작마당에서 키질을 할 때 무거운 알곡은 그 키 위에 남지만 그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서 다 쓸려가 버릴 때 그 자리에 남는 자들이 바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남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요셉의 삶은 영광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난 다음에 그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들, 아버지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지를 좀 아버지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45장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여기서 말하는 영화가 바로 영광이에요. 카보드요.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 영광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건 줄 아십니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요셉이 13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애굽에서 죄수의 삶을 살면서, 저가 정말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고, 애굽의 총리의 그 자리에서 얻게 된 모든 영광, 지금 형들이 보고 있는 영광은 애굽에서 13년 동안 요셉이, 13년이 더 됐죠. 지금 7년이랑 2년이 더 되니까 20년이 지난 동안 애굽에서 요셉이 살았던 그 삶의 흔적, 그 시간의 흔적, 그렇게 쌓아놓은 오래된 두꺼운 무거운 영광이 바로 요셉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람이 불면 훅 없어질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어떤 때 기분이 좋으면 난 구원받은 것 같아. 어떤 때 기분이 별로 아닌 것 같고 뭔가 죄를 지은 것 같으면 나는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 그런 식의 구원이 아니라, 사단이 와서 흔들지라도, 어떤 상황이 와서 내 구원을 흔들어 놓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있는 그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감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믿음의 반석 위에 있는 자들은 사단도 건드릴 수 없는 자들, 사단도 넘볼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그 구원.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수치감에, 두려움에 떨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몽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소설 아십니까?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주인공은 에드몽 당테스라는 젊은 나이의 선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잘 나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1등 선원이 되어서 선장 대신으로 배도 움직이기도 하고, 또 아름다운 메르세데스라는 여인과 이제 약혼을 하고 결혼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세상에서 똑같아요. 잘 나갈 때는 옆에 잘 나가는 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옆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모함을 해서 흉계를 꾸미고 고소를 해서 이 사람이 입섬이라는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누구도 살아서 나올 수 없는 감옥입니다. 그 지하 감옥에서 14년을 갇혀 있다가 탈옥하기 위해 땅굴을 파다가 거기서 한 신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신부를 만났는데 신부가 함께 좋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상류사회 어떤 것도 다 가르쳐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보물섬이죠. 보물이 있는 곳에 지도도 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섬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죽어야만 나갑니다. 그 신부가 죽었을 때 그 신부의 시체를 자루에 싸서 바깥으로 내보내게 될 때 에드몽 당테스가 바로 그 자루에 대신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나와서 복수를 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당테스에게 있어서 그 신부는 자기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 신부가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그리고 살아서 다시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마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꿈들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인생이 허무하다면 그 사람은 이 땅만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가치 있다, 의미 있다. 그리고 내 인생은 마치 지금 전반전을 뛰는 것 같아, 나의 후반전은 천국에서의 삶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린 전반전을요, 가치 없다, 허무하다, 헛되다, 벌써 늙었어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지금 내가 열심히 뛰고 나면 나중에 후반전 천국에서는 내 인생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겠지 라는 그런 담대함과 기쁨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누군가에 들어서, 책에서 들어서 보아서는 알고 있지만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 직접 그것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 예수님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기 위해 오셨어. 예수님 우리가 지금 수치감과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 더 이상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 여러분, 지금 오늘 시므온이 기다렸던 예수님이 바로 이 예수님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기다려야 될 예수님이 이 예수님이 아닙니까? 세상은 점점 더 흉흉해질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과 삶과 문화는 더 황폐해질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사실,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회복하시기 위해, 나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 나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여러분, 이 모든 좋은 것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팬데믹 가운데 있습니다. 올해 이제 내년 성탄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마스크를 다 벗고 만날 수 있겠죠? 할렐루야.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마주하면서 볼 수 있는 좋은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팬데믹 기간은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의 삶을 정리시키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결코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는 것, 그냥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생각했었지만 신앙생활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 여러분,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배운 것이 있다면, 팬데믹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